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죄가 궁극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알죠. 뭐 도둑질했다, 뭐 살인질했다, 이런저런 그 죄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벗어났다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 우리 죄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냥 본능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본능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굳이 죄를 지으려 하지 않음에도 죄는 짓는 거니까 약간 그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분 혹시 뭐 죄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생각하신 울타리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이 다 죄일 것 같습니다.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예, 맞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회개를 하면 막 그냥 허공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젓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해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죄가 뭔지를 모르면 해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죄의 죄란 뭔가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부분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라는 게 뭘까? 우리가 창세기에 오늘 말씀 이제 3장 읽어보면 항상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죄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낙원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과일 하나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 차원의 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자, 오늘 선악과 사건에서 어떤 게 있느냐면 똑같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선악과와 이 뱀이 강교해서 했던 그 말로 인해서 보았던 선악과가 다르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를 우리가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는데 성경에서 죄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죄란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관역의 이 원점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맞추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가 그건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또 제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나 그리스도 정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적인 행위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단 종교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건 죄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히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 상을 놓고 막 그 팔에다 뽀뽀를 하고 입 맞추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건 엄연히 하나님 앞에 엄직한 죄라는 거예요. 끔찍한 죄.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범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요. 이런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습득해 있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가치관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우리가 아는 법과 과학적 지식과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물들어 있어요. 그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문턱을 밟지 마라.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턱 밟으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거하고 뭐 그거하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우리는 문턱 밟으면 안 되는구나. 가령 혹시 여러분 밤에 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여쭤는 봤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가 먹어가지고 우리처럼 변신을 한다고 막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어떤 마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부분의 신앙적인 어떤 가치관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된다고 해요. 하나님은 동성애법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괜찮다고 해요. 소수의 그 어떤 그 성소수자들의 그 고충을 우리가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은 한신대에 나오는 것 같아요. 개들에게도 축복을 해야 된다고. 누가요? 목사가 개들에게도 축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개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개가 무슨 축복을 한다고 축복이 그 안에 갑니까? 지금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개가 죽었는데 이 개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기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간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고 남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엄청난 무서운 죄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정령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좋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때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죄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고 자식처럼 아끼고 눈물과 통곡을 하고 해도 그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물 애호가들은 나를 비난할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뭘까를 살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중심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생활을 해요.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이에요. 내 기준에서 예배드리고 내 기준에서 봉사하고 내 기준에서 헌금 생활하는 거예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내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자기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여러분 성당과 혹은 여러분 정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끔찍하게 싫어하는 죄를 그들이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애지고 교회에 와서 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손수건으로 그를 닦고 여러분 눈물 흘리고 그 몇 시간을 여러분 줄을 서서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데 줄을 엄청나게 서 그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엄청날 텐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 중심대로 믿음 생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왜요? 뭐 어떤 예물이냐 뭐 이걸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예배를 그는 실컷 드렸던 거예요. 그럼 축복을 받았냐면 축복 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분개를 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뱀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왜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이고 장로 권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략할 때도 있고 변경할 때도 있고 왜곡시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내가 유리할 대로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유리할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경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단과 베델에 여러분 예루살렘과 비슷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똑같이 만들었는데 법궤 놔둘 자리 법궤가 없으니까 법궤를 못 만드는 거예요. 놔둘 수가 없으니까 송아지 하나를 만든 거예요. 송아지 하나를. 다 똑같아요. 제사장도 똑같이 세웠어요. 물론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제사장의 예복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소 잡고 양 잡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약간의 차이뿐이에요. 약간의 차이.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실컷 예배드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자, 개신교 십계명하고 가톨릭 십계명 차이점 한번 발견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가톨릭에서 말하는 십계명하고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십계명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모르겠습니까? 예?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가 없어요. 여러분 1계명, 2계명을 한번 보세요. 1계명 속에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그건 출애굽기 분명히 이야기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가톨릭은 어떻게 바꿨느냐면 여러분 2계명을 이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은 생략시켰어요. 생략. 그러니까 1, 2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생략시키고 바꿔놨어요. 왜? 그들은 우상숭배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명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해요. 우상숭배 만들지 말라 하니까 자기들은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 빼버렸어. 그러면서 10계명을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을 9계명, 10계명하고 둘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개수만 맞춘 거예요. 물어봅시다. 이 천주교 계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 없어요. 하나라도 바꾸면 안 돼요. 천주교는 괜찮지 않나요? 천주교. 누구 마음대로 괜찮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말씀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가 무슨 뜻이에요? 네?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성자는 네? 예수님인데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뭐 하나 더 넣어서 뭘 넣었어요? 성모가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 이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쉽게 성모 이야기. 여러분, 마리아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거고, 마리아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리아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모라고 그래요. 성모. 우리 쉽게 그냥 성모 하는데, 여러분 입에도 담지 마세요. 그래서 교황이나 여러분 저 사람들이 다 저 앞에서 무릎 꿇고 하잖아요. 저 우상 숭배입니다. 무서운 죄죠. 근데 이걸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는 가톨릭 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라. 넘어갑시다. 삼위 하나님 안에 지금 별 희한한 이단들이 다 나와요. 이만희가 자기가 인어치는 자라고 그래요. 네? 이만희가 인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런데도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기 신천지가 없는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삼위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은 죄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장길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요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빚으로 문 닫고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 여러분 신천지하고 이 하나님의 교인 장길자가 여러분 교회를 따박따박 사잖아요. 왜? 그들은 돈이 많거든. 그들은 11조를 안 받아요. 전 재산을 받지. 장길자를 뭐라고 그래요? 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지가 성모 마리아가 된 거야. 그런데도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면 안 가죠. 정명석이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그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 뭐 거기에 성적으로 폭행당한 여성들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정명석이가 여러분 정명석이 이 다니는 여기에 서울대 학생들이 그래 많아요. 이대생들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왜 가나 싶으죠. 근데 먹힌다니까. 정명석은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먹히냐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초림의 예수가 낮은 자로 임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무학자로 이렇게 이 말세로 임했다고. 그런데 그게 먹힌단 말이야. 정명석이가 당연히 여러분 지옥에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피해를 받니 안 받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길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신천지에 간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알고 이만희가 아이고 그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고 인치시는 자인 줄 알았는데 속았습니다 라고 호소한들 여러분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심심찮게 여기 삼위 하나님에게다가 자기를 설정 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 동영상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인데 신도들을 뺨을 얼마나 때는지 폭행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다가는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맞더라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보기가 좋은 거야. 이만희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저것은 사악한 사단인데 자기들은 보기가 좋은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항상 강조하는데 주일 성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11조 생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죄라고 끔찍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만희한테 가는 인생이나 이렇게 하는 인생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죄라고 생각하느냐?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가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헌금 생활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있는 헌금이 여기로 가면 봅시다. 지구 안에서 여기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갔어요. 아니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갔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고 여기 있는 게 여기 갔을 뿐이지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물질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중요한 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 근데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몰라. 한번 물어봅시다.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이 하나 있고 거기에 고작 과일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과일 따먹었다고 무슨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금이 같습니까?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여러분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짐승이든 아니든 뭐 그냥 드리면 되잖아. 그거는 가인의 입장이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했던 과거의 지난날의 그 해석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수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해석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에서 행하는 혹은 여러분 저 그리스 정교에서 행하는 그 미사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꼬일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워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재앙을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과 환상에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아멘.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는 내가 말한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라도 그게 내 삶 속에서 내가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가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야 이렇게 살면 죽겠다라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 꼬이겠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 망하겠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거지 되겠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인간관계 다 끊어지겠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의 그 선택은 자기 몫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은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길이 살 길이었고 그 길이 복된 길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말씀 안에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보장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간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못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라 전자로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남겨두신 말씀, 산상수훈하면서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십자가의 길이지만 뭐예요? 반전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지만 수습시켰어요. 진짜 하려고 하니까 수습시킨 거예요. 대신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미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